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에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잠깐 눌러주시죠. 안 되는데? 네. 저희 교회 2026년 표현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표현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저희 교회의 궁극적인 표현은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간간히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올해는 좀 더 성령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저희들의 매월 또 주제별로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오늘은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마침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죠? 손님과 거주자. 이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오늘 손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주 좋은 예가 된 것 같습니다. 손님은 어떤 것이죠? 곧 떠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혹 불편하거나 아우 기분 나빠, 살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떠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손님 같은 경우죠. 근데 거주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자는 여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 돼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그럴 이유도 있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질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과 거주자는 아주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손님으로 성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로서의 성령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살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비자. 근데 베트남에서 비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비자로 오셨죠? 비자 없이 뭐 일정한 기간을 살 수가 있지만 여기서 장기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비자를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비자를 뭐 돈 주고 그냥 돈 주니까 비자 줘 한다고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자를 받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주지가 정확해야 돼요.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정확한 주소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비자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비자를 받을 때 이제 사시는 분은 아지만 땀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땀주에 공안이죠. 경찰들 도장이 지역 경찰 도장이 딱 찍혀야 됩니다. 그것이 찍히지 않고 비자 기간만큼 기록돼서 공안 그 땀주에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절대 비자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이 사람이 거주한다라는 공안의 도장을 딱 받아야만이 비자를 바로 신청을 했을 때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뒷돈을 줘서 뭐 비자가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려야 돼요. 절차와. 요즘은요 베트남도 그 인터넷으로 다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찔러서 빨리 나오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서류를 정확하게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접수 기간 동안 얼마 만에 이제 비자가 나옵니다라고 통보해주고 이렇게 나온 뭐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화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베트남이죠. 이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손님으로 살아가느냐 거주자로 살아가느냐처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과연 손님으로 와 있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자로서 확실하게 내주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년들이 온다길래 제가 또 설교 스타일을 좀 바꿨지 않습니까? 제가 또 청년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포 주한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가서 제 이름 한번 물어보십시오. 꽤 부흥이 됐습니다. 청년들 잘 모였습니다.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물론 리더들을 CCC 리더들도 세웠고 그래 간사들도 세우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훈련받은 친구들을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요 참 여러 경험이 많은데 정말 막 선교 대회도 했었고 막 또 뭐 매년 선교지 나오고 그랬었죠. 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그런 계열로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답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성령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과연 성령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물론 일반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성령은 힘이나 에너지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이렇게 하면은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거하신다라는 말이 내주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이 거하신다라는 말은 오이케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오이케오. 이게 오이케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헬라어 말은 잠깐 들리는 방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거는 뭐 잠깐 들렸다가 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거주자, 상주하는 사람이 된다. 상주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주소지, 이런 확실한 근거와 근거지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소를 두고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하면 운영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안드로이드죠. 이거는 운영체제를 말합니다. 이 운영체제의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걸 사용하려면 앱을 깔아야 됩니다. 앱은 언제든 그냥 지우고 다시 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운영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운영체제 이 안드로이드는 갤럭시를 쓰는 사람은 늘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영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끔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을 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받았다가 관심 없고 능력이 없고 힘없어 그러면 지워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상주하는 주인, 거주자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한번 내 안에 잠깐 방문하는 손님이 아니라 거주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으로 성령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의식, 성령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이 자주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성령은 오래 믿으면 받는 추가 옵션입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또 제가 쇼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뭐 이런 쇼핑 뭐 요즘 쿠팡 문제 많죠? 쿠팡 탈퇴한 사람 아직도 탈퇴 안 한 사람이 있다니.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많이 쌓이면 저도 여행 앱을 쓰는데 여행 앱을 많이 쓰다 그러면은 이제 등급이 높아져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오래되면 성령이 내 안에 그냥 역사하셔서 들어오시는가? 성령이 더 역사하시고 나한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성령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이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성령이 있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이 없다? 그건 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믿으면 나에게 자동적으로 등급이 상승되는 것처럼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인침을 받는다. 그게 에베소서의 1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사실 믿음이라고 성령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의 말씀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뒤에 보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 받아들임 자체가 사실 믿는 거죠. 믿는 것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믿어? 어떻게 된다?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인친다라는 말은 제가 헬라어로 또 써놨는데 스프라기조라는 말입니다. 이 스프라기조라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확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도장을 받았다. 제가 아까 거주지 도장을 받아야 돼, 공안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도장이 없으면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장이 없잖아요. 다시 돌려보내요. 도장 받아오십시오. 그래야 비자를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뭐 회사의 사장이든 무슨 뭐 직원이든 필요 없어. 그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오래 믿어야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심, 완전히 어떻게 돼요? 자리 잡고 거주하고 도장까지 찍혀지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주하는 그런 성령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지, 무슨 오래 믿었다고 성령이 더 많고 처음 믿으니까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이미 인치시셨다, 확정이 되었다, 완전히 등록 완료가 되었다, 세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 기분 나빠서 세팅 바꾼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은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지, 오래 믿었다고 더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좀
오래 안 믿고 처음 믿었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로 성경은 말하고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느낌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뭔가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감정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으로 뭔가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라본이라는 단어예요. 헬라 말로는. 이 아라본이라는 이 단어는 보증금, 즉 담보가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얻을 때 보면, 건물을 얻을 때 보면 그 월세에 보증금이 들어갑니다. 2개월 내지 상가는 뭐 3개월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큰 건물은 6개월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증금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절대 주인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면 자기가 보증금을 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그 건물에 확실하게 거주하는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에 끝까지 보증금을 줘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내쫓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뭔가 내가 껄끄럽게 했으니까 성령이 떠나고 나가고 그러다가 또 다시 오고, 그 손님의 개념이지 거주자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성령이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속 내주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12번도 바뀌거든요. 그 감정에 의해서 성령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이 내 안에 알아본 보증이 되어서 거주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자꾸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주십시오. 저희 청년 때도 그랬어요. 학생 때도 성령을 이제 올 수 있도록 너 부르짖어. 전도사님이 늘 그랬어요. 성령을 부르짖어라. 주여 더 크게. 그래가지고 막 주여 하고 맞히는 거야. 뭐 3번도 아니야. 그냥 10번 20번씩 불러야지 성령이 오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닌데, 그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성령은 부르짖는데 내 안에 느껴지지가 않아. 또 성령이 또 불같이 느껴지라는, 누구는 느낀다는데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은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꾸 이런 감정과 느낌의 성령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주거나 불 같아서 뭐 뜨겁게 하거나, 차가우면 성령은 안 계시고 뜨거우면 성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가 필요하잖아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과연 성령님이 계실까?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좌정하셔서 거주자로서 인치시고 보증까지 하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이 왜 나는 느껴지지 않을까? 그럴 때 여러분은 막 주여를 외치고 뭐 불같은 어떤 성령이 나에게도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4가지를 한번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체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물론 다음 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첫 번째는 방향이에요. 유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매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 안에 성령이 약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좀 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은 계속 거주하고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 앞에서 여러분이
회개하실 수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바로 유턴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이게 분명히 죄라는 걸 확인이 됐어. 확인이 됐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아.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이게 내주하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보고 유턴하고 있는가? 돌아서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말씀 앞에 그냥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있는가. 아, 그렇구나.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찔림도 있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소망을 하고 있느냐.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은 내 안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것을 반응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라는 두 번째 체크는 반응이에요. 말씀을 읽고도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어. 변화가 없어. 뭔가 찔림도 안 받아. 위로도 못 받아. 회복도 안 돼. 이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으로는 죽은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신다라고 에베소서가 말씀한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며 내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조정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명령이 주어져요. 그럼 저 사람에게 사과도 하고 너 그 일 멈춰. 너 그 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순종으로 나가야 돼. 이런 세미한 음성에 내 삶이 조정되고 있느냐. 이거 한번 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과연 조정하고 있는가? 내 의지로 내 습관이 바뀌어지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러지 않는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과연 내주하고 계시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내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요,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내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방황한 둘째 아들 보십시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보세요. 그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순간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찾게 되고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건 아직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 삶 안에 이런 유턴이나 회개나 반응이나 이런 관계의 순종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느냐? 이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내 안에 성령이 아직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느냐,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느냐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을 구하면 더 세게 요구하면 성령이 내게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자를 제가 청구 여기서 많이 해봤죠. 21년째 살고 있으니까 비자를 청구할 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막 돈을 찡겨놓고 야 빨리 좀 해줘라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가끔 빨리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날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늦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막 벌금도 내고 하여튼 별의별 일이 많아요. 이 비자 때문에 여기서 진짜 살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비자는요 소리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막 돈을 찔러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차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와 시간을 지킬 줄 아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자꾸 협박하듯이 성령 주시옵소서 왜 주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한다라는 것은 어떤 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충만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될 텐데요.
충만이라고 갈 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존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더 구한다라는 것은 사실 내가 성령에 더 의존하고 싶습니다, 성령에 더 붙들려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표현조차도 죽은 사람이 표현할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력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그것 자체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갑자기 막 성령을 구하고 싶고 성령의 막 강력한 어떤 은혜를 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다? 성령이 주시는 거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나를 강권하여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감정이나 느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은 바로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죄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거주지를 갖게 되었다라는 신분의 변화, 삶의 방향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삶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상태예요. 그러면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이에요.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과연 이런 신분의 변화와 방향이 바뀌진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 성령의 충만의 길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을 어떤 감정이나 어떤 오랜 신앙의 연륜이나 어떤 그런 소리 지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이고, 내 안에 성령의 확신이, 내주하심의 확신이, 의존함이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왜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어야 하겠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4층 사무실에 2단 상담 사무소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처음 세운 건데요. 한국에 2단 많죠? 그런데 그 한국의 2단들이 다 기존 전통 기독교 이 형식을 따라서 해외에 다 2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2단들은 절대 안 믿는 사람한테 안 갑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을 유혹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유혹할 때 이 이단들이 쓰는 말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잖아? 색안경 끼고 한번 봐야 돼. 이거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뭐 믿음이 좋아서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 친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 안에 성령이 있어? 너 성령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성령의 내주하심의 확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너 지금 천국 갈 수 있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라고 묻느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확신하게 해주겠어. 너 불확실하지? 우리한테 와.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확인시켜 줄게. 우리하고 성경 공부 한번 해봐.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한번 하다 보면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주는데?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지, 무슨 내가 성령이 없어서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내 안에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에게 오면 특별한 체험을 해주겠어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확신에 흔들리게 되면 다른 확신을 찾게 돼 있어요. 뭔가 하나를 붙들어야 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보증이 되시고 인치시고 거주자로 존재하는 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있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하겠어? 주님이 나에게 인쳐주시고 보증하시는데 그게 뭐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흔들리고 그게 이럴까 저럴까 하고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게 되면 그 확신을 흔드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확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느낌이 아니라 붙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은 붙들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도 느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붙들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거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쳐지고 보증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어디에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생각할 때 절대 감정으로 느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주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어떤 신앙의 연륜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내 안에 인쳐지시고 내주하시고 보증된다는 사실, 또 이 말씀이 혹시 우리 안에 좀 어려워질 때 아까처럼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 관계를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좌절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 안엔 아직 성령이 강력하게 내주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지금 뒤에서 밀고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성령 충만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힘처럼 생각하고 조종하여 그 성령을 얻고자 했던 생각이 있었다면 그 모든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오늘 에베소 말씀처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셨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확신의 기준을 감정에 두지 않게 하시고 약속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른 확신을 찾아 떠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검증할 수 있는, 하나님 회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지고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고 이 성령을 의지하여 2026년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다스림으로 그 충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더욱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성령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2026년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포 CCC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젊은 날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이 귀중한 시간을 해외에서 또 이 땅 베트남에서 걸으며 만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시간과 경험들이 이들의 인생 속에서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의 시간을 통하여 이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전환된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길로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선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우리 다 함께 축복하고 축도함으로